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보죠.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선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속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9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4절을 우리가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제 3절이 시작되는 바울의 항상 나는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성도의 길, 원어는 웨이라고 했죠. 합당하게 행하여 이 성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걸을 것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따라합시다. 참읍시다. 견딥시다. 저도 이제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끼리 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익이 있었어요. 목회가 뭐냐? 그냥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아멘. 아픈 것도 견디고, 불편한 것도 견디고, 더운 것도 견디고, 추운 것도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해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도록 나에게 풍성케 하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부분을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시선을 전환하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이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논리학자나 수사학자의 글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논리를 전개하다가 멈춰요. 언제나. 그럼 멈추고 뭘 하냐? 따라합시다. 찬양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14절부터 시작된 23절의 기록입니다.
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감사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15절부터 주르르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서 높이 올리는 것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무게에 짓눌려져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북받쳐오는 그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이제 간구를 안 해요. 안 하고 뭐 합니까? 이제 울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의 지금 총회장이신 김성규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아버님도 뭐 저희 합동 측에서 나오신 분이고 사실 합신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합신이 아니라 옛날 합신, 기도 많이 했던 합신. 근데 그 김성규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간증을 이야기해요, 저한테. 이제 그분이 반주도 하세요. 그건 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찬송가 없을 때는 본인이 하세요. 제가 찬양 인터하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음악 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음악 교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 기도원을 갔어요. 1년간 기도원을 갔어요. 호랩산 기도원.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있어요. 호랩산 기도원. 근데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서 뭘 할지 이제 정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잊어버리고 뭐라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한 시간부터 계속 읊조려서 기도 끝나니까 다음날 새벽이 됐대요.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4시간, 6시간을 뭘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멈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멈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멈춤에 대해서, 이 멈춤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는 하반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오역되고 모호하게 기록된 한글 번역인데요. 조금도 원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으면 예수님이 피조물보다는 나은 분인데 어쨌든 시간 안에서 우리보다는 먼저 태어나신 분이구나 라고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딱 한 구절 떼면 여러분은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 신이긴 하지만 피조된 신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피조된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들려지죠.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 구절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란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어떨 때는 장자로 번역하고 이런 여기서 먼저 나신 일 하니까 시간 아래서 창조된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오역된 구절이죠. 당연히 그 말은 안 맞는 이유가 16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15절만 주장하지 16절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 떼서 자기 원하는 데 끄집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모두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빛이 있고 또 궁창이 있고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만드셨다는 기록인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있는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영어로는 firstborn인데 그러니까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뜻인데 이 장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장자라는 뜻은 즉 맏아들이란 뜻은 단순히 처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 상속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맏아들이 장자가 받게 됩니다. 왜 줄까요? 2배를. 맏아들이라서?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나를 이어서 집안의 통치자가 돼서 집안을 다스릴 룰러가 될 것이다. 집안의 왕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시편 89편에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인데 제왕시죠. 이 다윗 왕이 장자가 돼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지금 온 세계 안 다스리잖아. 그러면 예언이 틀린 겁니다. 아니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장자가 돼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걸 예언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27절입니다. 시편 89편 27절입니다. 손가락 껴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 구약성경 868면입니다. 구약성경 868면 시편 89편 27절입니다. 27절. 네,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지존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왕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왕을 다스릴 분이 다윗이고 그의 후손이 와서 장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피조물의 장자시다라는 뜻은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의 왕권을 지니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 1장 1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장자요, 통치자요, 룰러고 지존자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보세요. 18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여기 18절도 사실 오역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했다는 뜻이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지만 그보다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 배경에서 장자는 룰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걸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구절에는 천하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란 뜻이 뭘까요? 교회의 통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요, 룰러요, 장자요, 다스리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압도된 겁니다. 그리고 멈춘 거예요. 말을 하다가 멈추는 것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 다스림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 다시 한번 읽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뜻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예전에 이미 계셨던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재한다는 것은 예전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펼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랑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충격파가 찾아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각되기 전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피조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피조물인 거 아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습니다. 네. 근데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태어나기 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데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고 이게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객에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영원함과 무한함과 변함없으심과 어느 곳에나 계심이 예수 안에 함께 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하시는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이 구절의 해석에 가능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 인간 인성을 취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3장부터 17장까지 한 타이밍에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발도 씻잖아요. 그러다가 17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빌립이 하도 답답해서 나 계속 떠난다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오케이 순교해도 되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느끼게끔 보여달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안 믿어요?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미 보여줬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재미났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이 맛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압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통치에 대해 방점을 찍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처소도 맞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처소를 예배하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처소가 있고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하나님의 장자인 아들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공간이면 모두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 보셨죠? 네, 같이 봤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두 곳에 확인했어요. 사실 가짜 교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박시우 주인공이 초콜릿 줄 때. 보통 이 정도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너 조용히 하라고! 막 총으로 막 위협할 것 같은데 박시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그 청년들이 막 웃고 그 북한이잖아요. 다 잊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버스로 가다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소망. 그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흔적이 또 뭐 있어요? 감독이 아마도 의도했을 건데 형이라 불러도 돼요? 박시우가 아이 그래 뭐 형 불러. 예, 계급도 이데올로기도 미움도 눈물도 가침도 없는 공간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좋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율성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율성이 아나토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여 하면 주여 해야죠. 근데 주여 안 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교회에서 그냥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묵상으로 기도하셔야죠. 안 해요. 왜죠? 이게 신앙의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갖고 있는 자율성이 발현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자된 예수님의 다스림에 거하는 곳이면 모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안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의 축복 자체가 순종입니다. 아멘. 이 의미를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너 순종하면 축복할게. 사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축복에 이 축복을 네가 유지하길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초콜릿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네가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축복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네. 네. 한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뭘 묶어 놓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묶어 놓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죠? 의미 있게 살고 싶죠? 가치 있게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걸 원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행복한데 문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근데 그 순종과 평안과 행복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넌센스죠. 괴롭죠.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망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권,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할 것을 언급하면서 또 동시에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환기할 겸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15절 다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반절은 통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근데 그것과 함께 바울이 뭐를 묶어놨습니까?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묶어놨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의 비결은 당위성을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순종 안 되죠. 왜일까요? 순종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비결은 여기 있는 15절 상반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에 여러분과 제가 매료될 때 여기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 여러분이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묶어 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해드린 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15절 시작하는 어느 정도도 관심 없어하는 15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15절 하반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께 복종할 수 있다는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비결은 영광을 바라봄이 비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눈 말고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른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일단은 생겨지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옛날과 다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관점들, 생각들, 지식들이 여러분의 이성에 머물지 않아요. 믿음이 그걸 여러분에게 딱 끌어들여서 그 말씀이 말하는 감각을 인지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15절 말씀을 매일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면 이 구절에 말하는 감각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응시죠. 믿음의 응시입니다.
그걸 에드워즈는 이제 새로운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감각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청소년 때 왜 거듭나야 되냐? 거듭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 백나라라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느낄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맛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15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냐? 따라합시다. 취향이 바뀐다.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김치를 입에도 안 댔어요. 제가 거의 햄에 미쳐 있었어요. 햄. 우리 때는 햄 싸주면 최고의 반찬. 햄 안 싸주면 아이 엄마 신경을 좀 안 쓰시네요. 가서 이제 엄마 요즘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햄을 왜 좋아했을까요? 계속 먹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햄을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네, 진짜 맛을 찾았어요. 김치가 햄 같은 가공육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맛있는 감칠맛을 여러분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김치는 시원한 맛이 있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전라도 깊은 김치는 맛이 깊어요. 근데 우리 최동호 성도님이 저한테 준 청각을 섞은 전라도와 서울을 섞은 깊음과 시원함을 섞은 생각에 침이 고이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취향이 안 바뀌고 죄가 즐겁고 말씀이 별로고 예수님이 별로고 설교가 별로인 이유는 또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뭐 복잡한 이야기 하네 라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이유는 안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맛보려면 뭐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바라보고 응시하고 맛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취향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감칠맛 나고 더 매력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취향이 전환되는 지점이고 취향이 전환되면 그때 여러분의 손과 발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고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당위성이 의무가 이제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치 여러분 스탬프 도장 찍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도장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바라보면 게임에 나오는 거기 있는 캐릭터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주인공을 닮아갑니다. 뭐 저희 때는 최민수 뭐 이런 남자들 괜히 그냥 뭐 목소리도 저음도 아니면서 개미 목소리로 막 왜 그럴까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취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안 차려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놀랍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게 영광을 보는 것이 그냥 관념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 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기 위해서는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누리셨던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왕의 영광에 여러분과 제가 푹 빠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마도 이게 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의 영광, 두 번째 영광에 아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지금도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낮아지심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심의 영광. 이게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왕이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과 저를 만든 분이에요. 천사도 벌벌 떱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니셨습니다. 이걸 이제 낮아지셨다 해서 이제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이 예수님의 이 겸비, 낮아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름답게 피련코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겸비의 아름다움이 우리 신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녹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를 거니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이 음해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거죠.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연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천사항을 좀 전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돌아가셔서 저녁 식사 드시고 조용한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내일 일정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셔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을 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자신이시니.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천천히도 읽어보시고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또 빠르게도 읽어보시고 한 10분 정도만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설교를 반복해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성경을 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말씀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믿고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계속 몰입해서 사고하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지, 그 싸구려 제육, 싸구려 다진 육이 아니라 감칠맛과 시원함과 깊은 맛을 우러내는 그 맛있는 김치처럼 그 싸구려 것들 먹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텔레비, 유튜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만 잠잠히 주는 말씀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이 느끼도록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순서 바꿀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449장입니다.